이 시간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어제 성도님들의 기도와 응원 덕분에 목회 전문대학원 석사 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빌려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학예 수여식 때 김은영 저희 총장님께서 졸업생들을 위한 졸업 권설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 졸업 권설의 순서에서 제 마음을 한 가지 울리는 한 대목,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그리스도인들은 그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에서 찾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울리고 또한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곱씹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은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세상살이가 참 팍팍하고 힘에 들고 언제나 우리에게 수만 가지의 위협이 찾아오고 위기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철학에서 또한 인문학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복음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바로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의 복음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에 기초합니다. 이것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위기 상황을 견딜 수 있고 또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에 이 땅이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움일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이 이 땅을 살아갈 힘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를 보낼 때 그저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보낼 때 이 예수님의 권능을 그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귀신을 쫓아낼 힘을 허락하셨고 그들 가운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힘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셨고 이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게 하였습니다. 이는 제자들의 힘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자 권능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제자로서 이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려움에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며 악한 것은 선을 싫어하는 것과 같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들어올 때 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어쩌면 코너에 몰린 쥐가 이 고양이에게 달려들듯이 세상은 예수님의 사람, 이 제자들을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부 반응은 제자들을 죽음으로 몰기도 하였고 난 핍박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올 때 혹은 핍박의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들을 단락별로 크게 한번 구분해 보면서 이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별되어집니다. 첫 번째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세상의 박해를 마주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떠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어떤 핍박을 받게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바로 이런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반하여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세 번째 단락에서는 세상의 핍박을 끝까지 견뎌내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단락별로 오늘 자세하게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세상의 박해를 마주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파송한 제자들 향해 다음과 같은 비유를 하십니다. 16절 3만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을 양으로 비유하셨고 그 나아갈 세상을 이리로 비유하셨습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간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요? 바로 죽으러 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르는 약하고 자신의 먹잇감이 될 이 양을 자기 마음대로 괴롭히기도 하고 그를 고통을 주기도 하며 그 양을 잡아먹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위기와 위협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반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는 지혜롭고 순결함을 이 동시에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만 있고 순결함이 없다며 그 복음에는 간교함과 속임과 협박이 되어지고 지혜가 없는 순결은 오히려 세상의 먹잇감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윌킨스라는 이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결함이 없으면 뱀의 예리함은 교활한 속임수의 협박이 되고 예리함이 없으면 비둘기의 순결은 순진하고 무기력하며 속기 쉬운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는 이 지혜와 순결함을 균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어떤 것을 비유할까라고 했을 때 이성과 감정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성적 지식으로만 사람을 대한다면 그 따뜻한 감정과 마음은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람의 감정만으로 대한다면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에게 그 감정만 남을 뿐 어느 것 하나 성취점이 없이 진전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갈 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혜와 순결함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와 순결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지만 세상의 저항은 언제나 드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17절 상반절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삼가라, 이 뜻은 바로 조심하라, 주의하라 라는 뜻입니다. 핍박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조심하고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반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동족인 유대인이고 또 하나는 세상의 권세를 잡은 이방인입니다. 동족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법정에 속해 있는 이 공회로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세상의 권세 잡은 이방인, 즉 로마의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과 핍박의 원인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나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제자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이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미 권세를 잡은 세상 나라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니 자신의 권세를 빼앗으려고 하는 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고 침탈자로밖에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잡은 그 권력을 빼앗기지 않고자 거절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막아설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폭력과 박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절과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증거되고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 핍박하지만 이러한 그 핍박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전해질 것이고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핍박받았지만 그 핍박의 박해의 과정 속에 로마까지 건너가 그곳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이 전파된 것과 같이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고 거절하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충돌로 인하여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핍박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충돌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백성의 제자들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고난에 처할 때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 가운데 먼저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위험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들에게 헤쳐나갈 지혜를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그 위협 앞에 세상의 법정에 끌려갔을 때 무엇을 어떻게 변론해야 될지 어떻게 말을 할지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변론한 말을 기억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처법,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대처법과 지혜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20절에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말하고 변론하지만 그 근원에는 바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는 그 제자들에게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 바로 세상의 핍박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후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가운데 특히 지금보다 더 혹독한 핍박의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죽음에 몰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에서 볼 때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종교적인 배교, 배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가족의 전통적인 신앙을 떠나서 다른 종교로 옮기는 이 종교적인 배반은 그들 가운데 이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는 수치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이러한 배교자로 둔 가족들은 이 그들의 공동체의 심판에 그 배교자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오하고 적대하며 핍박하며 그 범위가 가족을 넘어 사회 전체로 확장되어져 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예수님은 제자들 향하여 권면하여 주십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거절당할 것이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끝, 여기서 끝은 인생의 끝일 수도 있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때까지 제자로서의 그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때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구원의 복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16절과 같이 이 비둘기의 순결함과 같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이 복음 붙잡는 순결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뱀과 같은 지혜도 필요합니다.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동네에 박해가 있을 때 그 박해로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이어가는 지혜가 또한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 박해로 인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어가는 선교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복음의 전진, 복음의 확장,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겪게 될 수많은 핍박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자들은 가족으로부터 또한 공동체로부터 또한 세상의 권력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사람이기에 세상의 핍박은 그들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게 됩니다. 제자란 무엇입니까? 이 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발걸음은 세상 나라가 거부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부하고 핍박하고 거절하며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그 발걸음은 멈추어설 수 없습니다. 비둘기의 순결함을 가지고 복음을 지켜나가야 하며 뱀의 지혜로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복음을 순결하게 지켜나가며 이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힘의 근원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에 우리는 이 복음 붙잡고 살아가며 이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 살아갈 때 분명 어렵고 힘들고 절체절명의 위기를 경험하며 세상에 반대 부딪히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가운데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보내신 자리에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권능을 주심으로 이 땅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복음의 진리를 지켜 인내해 나간다면 고통의 자리, 그 자리는 평안의 자리가 될 것이며 우리의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며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함과 뱀같은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어려움 속에 우리의 믿음의 그 순결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지금 강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이 시리아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생존자들을 구출되게 해달라고, 또한 슬픔에 잠긴 이 두 나라 가운데 위로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전히 끝나지 않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또한 지진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특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인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곧 이어질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소년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또한 우리 온 교회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우리 교우들에게 건강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지혜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을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온 세대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평안한 날들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곤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